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늘 축복하고 싶은 성경 말씀의 기록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규절이면서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서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이 요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어떤 교회에는 책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들의 음행과 또 그들의 우상 숭배 또 분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격려의 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편지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친절한 섬김과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은 다른 교회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에 세운 교회가 많고 또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유일하게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사도 바울 일행에 쓸 것을 보냈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냈던 것은 바울 사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반복해서 실천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도 바울이 뭐가 어려워서 부족해서 가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부한 것이 있는데 뭘 공부를 했는가?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자족하면서 사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여건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특별한 아름다운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여건에 순응하는 것은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욕심을 내어서 많은 것들을 가져본들 얼마 동안이나 그것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일까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유한 여건에 처할 줄 아는 것은 풍부와 배부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풍성하며 베풀며 산다고 한다면 여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상처받을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누리고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참 내 신세가 처량하다. 슬픈 생각도 들 거예요. 이러한 자랑하는 것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자족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식량이 실은 차들이 그들을 뒤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그들이 뭘 먹고 살 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애굽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순종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내려 먹이신 양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주신 신령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둬온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너무너무 신비하죠. 그리고 다
다른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는 완전 식품이었어요. 저희는 아침에 계란을 하나씩 삶아서 먹습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그래요. 계란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계란 속에 있는 씨눈이 적당한 온도와 또 잘 굴려주고 하면은 그 씨눈이 거기서부터 핏줄이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몸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해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어도 영양 결핍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 식품이었어요. 또한 꼭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이에요.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낸 결과 그냥 많이 거두어다가 진 안에다가 싸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진을 더럽히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먹을 만큼만 거두어갖고 오라고 그랬지 누가 갖다가 쌓아놓고 썩을 때까지 놓아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전날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그때 거두어 온 것으로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적당량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 동안 공급해 주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그들의 소출을 먹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농사 한 포기 안 지어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만나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지 무슨 만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누가 연장시켜 주시나요?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켜주시나요?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 것인가요?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자족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을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친밀한 섬김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익을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나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비록 어디에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하여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족하다는 사실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친절을 연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베푼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쓸 것을 두 차례 보냈는데 분명히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마 제가 대통령실에 전화해가지고, 나 김종덕 목사인데요, 윤 대통령 만나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대통령실에 전화를 하면 시간 내줄까요? 아니면 대통령님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만나서 드리고 싶은데 만나주실까요?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줍니다.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 만나줄 수 없어요. 100%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조그마한 선행을, 내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신에게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에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물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해석이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그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왜요? 공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본인은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님 도와주세요. 아무개 권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9절 위우기도 시오에 419 4장 19절 이 말씀 항상 외우면서 다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와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만나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